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징조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징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징조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게 해주는 징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징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는 어떤 징조가 있다, 조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지진이 일어날 징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숲속의 동물들이나 혹은 개미 같은 곤충들이 평소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새들이 갑자기 모여서 막 날아간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징조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 쌓여온 징조죠.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 그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꼭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징조도 물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같은 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어떤 나무에 꽃이 핀다면 그게 과실수라면 그 나무에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거는 열매가 맺힐 징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여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나무로도 사용이 됩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면 왠지 좀 말라있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언제부턴가 조금 생기가 돌고 물기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이제는 곧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 징조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생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의 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30절 31절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변개하시지도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 강조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에 더 강조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분명하고 확실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가리키는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오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인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또한 기근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신앙도 기근과 지진 그리고 신앙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유 없이 그 불쌍한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곳은 자원과 음식물이 정말 풍부하고 차고 넘쳐서 버리기도 하지만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곳도 분명 이 땅에는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까? 다 있죠. 사탄과 마귀의 방법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세대별로, 문화별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합니다. 아직도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야 살려주겠다라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런 지역은 물론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만 교묘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라고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문제없이 사는 거다라고 많은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은 바로 미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미혹의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징조가 있을수록, 그래서 미혹이 더 커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생기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때를 알고 싶어 하죠. 도대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그 날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안다면 오히려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년 후, 그러니까 2025년 2월 10일이 되겠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확정돼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생각은 그 1년 내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오실 날 그 1년 후에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언젠가 그 확실한 예수님의 나를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미래에 포커스된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에 포커스된 삶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약합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알면 우리가 지금은 더 잘 준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조심하거나 절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아마 자기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조금 전, 하루 이틀 전, 한두 주 전, 한두 달 전, 그때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의 삶을 다해서 통틀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올, 그리고 반드시 올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포커스가 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포커스가 돼서 현재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반드시 올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 현재를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깨어서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어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럼 깨어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34절부터 한 종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 것이죠. 각각의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도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서 문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종들의 어떤 자세한 반응에 대해서는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할 일을 충성되이 또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일이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종이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 종을 보고 언젠가 돌아올 그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도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젠가 오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이 될 것 같으니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인들을 때리고 괴롭혔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밤낮 술이나 마시고 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면 그 악한 종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엄한 벌을 받겠죠. 나중에 울고불고 해도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잠들면 안 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다루다 보면 전 항상 머릿속에 그 군대에 있었던 5분 대기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포병이었고 포병 중에서도 그 계산병, 그 포가 어느 각도로 얼마만큼 멀리 어디로 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병사였기 때문에 사실 5분 대기조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딱 한 번을 했는데요. 이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한 소대 정도가 5분 안에 그 사고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되면 옷을 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 잘 시간이 돼도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신발, 군화도 벗으면 안 되고 그 군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는 거, 그것도 차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잠깐은 괜찮지만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분 안에 출동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시 깨어서 준비하고 대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그 상황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신의주, 지금은 북한인 신의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잠꾸러기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아무리 일어나라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청년의 친구가 아침에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깨우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저 아들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이 친구가 한 방법은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와서 그 청년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거기가 신의주였고 한 겨울이었는데 그 얼음이 이렇게 껴있는 우물을 깨고 퍼온 그 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이 친구는 인정사정 없이 자고 있는 청년의 이불을 확 걷어내고 그 위로 물 한 바가지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이 청년, 잠꾸러기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물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겠죠. 한경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이 물통에 차가운 물을 들어붓기 전에 얼른 일어나십시오. 혹시 우리가 이 청년처럼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도 깨어 있어야 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하고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요새 여러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그 예수전도단이 그 부흥 2000이라는 앨범에 실려 있었던 찬양이죠. 이 가사의 내용은 아마도 그 성경에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시편 말씀을 근거로 지은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이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곧 회복될 것을 바라면서 지금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가 가득한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씨앗을 하나 뿌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귀하고 감사한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 누구나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씨앗.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내가 뿌리는 그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전도의 씨앗도 뿌려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뿌려야 하는 씨앗 중에 정말 중요한 씨앗이라면 바로 이 전도의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전도의 씨앗, 그 외에 어떤 씨앗을 더 뿌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눈물로 그 하나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 땅에 꽃이 피어나고 푸르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세상이
분명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깨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파의 씨앗을 뿌림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양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파를 그 씨앗을 뿌리기에 힘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니 주여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우리들이 되견합니다. 다시 돌아올 그 주인을 기다리며 내 일을, 내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 지혜로운 종이 되견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준 그 여러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은 분명 심판의 날이지만 그 마지막 날은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와 순결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그 씨앗들을 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씨앗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잠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종말이 언제 오는지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기 시대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 때를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날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송경민 목사님, 또 그 함께하는 은혜 워십 찬양팀에 오셔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교육부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주여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정말 충성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게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여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말 송교영 목사와 목사님과 또 찬양팀이 함께 옵니다. 그 시간에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정말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위하여서,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 또 병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분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건강하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육체의 건강함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 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삶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심을 믿사오니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의의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받고 있지만 그 치료가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불안과 우울함으로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또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도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픔이 정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해서 오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몸이 연약하여져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기 힘쓰는 그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양로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매일의 삶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 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능력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최인승 장로님, 또 우리 헌금송 하는 집사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능력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성가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송을 하시는 조원 집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최인승 장로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님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서 주님 그 전도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텐데,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자를 품고 하나님의 전도의 씨를 뿌리기 힘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하게 할 줄 믿사오니, 지금도 그 변화를 사모하며 굳건한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믿고 그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잠자는 그런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며 오늘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순결한 꽃이 피고 의의 나무가 자라는 푸르른 그 예수님의 계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는 정말 원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게으르고 악한 종의 삶을 살지 않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이 넘치는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깨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